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벌써 10월달도 날짜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할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고 4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맞아. 그 뒤에 또 안 읽었네요. 예. 14절 그러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있다 말았네요. 예. 히브리서의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성경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그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히브리서 4장 1절의 시작에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했는가? 이제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높음이나 낮음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다, 한 지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으면 우리가 혈육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에 한 번 속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고 마귀를 없이 하며 죽음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종로로 돼서 모든 사람을 놓아줬지 않습니까? 뭘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죄를? 형제들과 같이 되었는데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한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워 아니한 자, 이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러보건대 저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능히 예수님께서 함께 체유를 하고 함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에. 그래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이며 어쩝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지 않는 자의 도리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올바르게 사는 삶의 자랑을 견고히 잡으면 그의 몸이다, 그의 집이다, 그의 교회다, 그의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입니다. 이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 말씀을 보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보고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래 다 멸망을 당했던 것을 너희들은 봤지 않느냐. 그때처럼 지금 오늘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이 말할 때도 오늘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한 것을 너희들이 40년 동안이나 봤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것을 봤지 않냐. 그렇게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지금의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세대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누구에게 미혹돼요? 마귀에게. 마귀가 와서 직접 미혹한 걸 여러분 봤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쫓으려고 성도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근데 미혹에 넘어간다고요? 안 넘어간다고요? 예. 여기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누구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보지 않아요. 자, 형제들아, 그래서 3장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누굽니까?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떨어질까 염려하지. 하나님께 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유대인의 혈육의 형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아까 말씀한 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염려하면서 그 밑에다가 답을 줘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떤 답이요? 미혹해 되지 않는 답입니다. 미혹해 돼서 하나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 않는 답이 바로 이 답입니다. 시작할 때 무엇을 끝까지 잡으라 그랬던가요? 반주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택하신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택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한 것을 견고히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말씀을 쭉 해주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또 순종하지 않았던 범죄했던
그런 애를 들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제발 믿는 자들이여 형제들이여 그 말씀을 들으면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 말입니까?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로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이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수가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겨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었지만은 비록 그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근데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 편지를 읽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염려하니라.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잘 믿음 가운데서 화합하고 있어요. 근데 혹 또 미혹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더라도 거기에 그 미치지 못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저희들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복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구원받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복음은 구원받는 복음이요, 한 가지 복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데 참여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누구와 같이?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못 들어갈까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있는데 그 올바른 것, 그 말씀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속에 화합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 아니야.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또 죄를 좀 짓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도 우상을 섬겨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 변질이 돼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거울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야 생활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들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화합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에? 얼마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예. 자,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그 기자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한 기자는 누군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는 우리들, 그 기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믿음에 화합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들어가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이미 그 마음이 이루어져 있다. 또 앞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들어가는도다.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안식까지 이루어놨답니다. 이루어놨습니까? 안 이루어놨습니까? 이루어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람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미혹했기 때문에, 그 미혹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는 명예욕, 그 다음에는 권세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은요, 모든 사람,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이 미혹되면 옳고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미혹은 마귀의 유혹, 자기가 자기의 육체에 미혹된 것, 자기의 생각에 미혹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고 괴사를 행하는 그것 더 무서운 괴계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더 두려워야 할 부분이겠죠. 자기와의 싸움도 있지만 그 마귀와의 그 싸움, 이것도 또 있습니다. 때로 무리로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미혹.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것을 뭔지 구분하지 못하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6째 동안 날까지 우주 만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어쨌습니까?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안식이 어디에가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출애굽기 31장 12절.
31장 12절. 자, 안식일이 무엇인가? 31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제목이 딱 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이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죠. 안식일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치리라. 여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마쳤고 다 이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 표징이다. 근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해요? 요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인다는 말이 뭔 말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을 해가지고 값으로 그 은혜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뭘 해서 값으로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죽입니다. 예. 안식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거룩함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요. 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자, 다시 이 히브리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제7일에 왕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 지금 제7일에 쉬셨는데 또다시 거기 그 말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또다시 거기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의 말한 그 속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그거 있나요? 구약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인하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제시를 했잖아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아까 중간에 복음이 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에 관한 복음,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은 광야 생활 이후에 오랜 후에 다윗이 태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나중에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난 그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지금 미리 일렀으되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는 미리 일러줬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미리 일러줬잖아요.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강팍하게 한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강팍하게 안 한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강팍하게 안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 강팍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요. 강팍하게 하지 말으라는 말이요. 그리고 혹시 강팍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떨어질까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왕들의 시대와 사사들의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또 독립해서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그 안식을 주었지만은 진짜 안식을 줬어요? 또 그들은 또 범죄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은 다른 날을 말하고 있다. 그 다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이제 그것을 기업으로 말할 때는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은 가짜 안식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어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러니 우리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이미 그 앞으로 될 일까지 내 마음속에서 믿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말을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이 기자는, 이 저자는 자기 몇 사람들 함께 그것을 안식에 들어갔던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제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어쩌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니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힘 써야 될까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미혹?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욕심, 명예를 취하게 하는 욕심, 권세를 취하게 하는 욕심,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넘어간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힘쓸 것이 있죠.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속이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쓰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살았던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뭘 잘못 살았을 때 바울로부터 면책을 당했는지, 그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있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 힘씀이 노동하는 힘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힘씀이 있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은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미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루어졌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왜 못한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요. 믿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여태 배우고 우리가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순종하지 않는 본에 사는 삶이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자들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역사 속에로 배도하고 변질돼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사를 행하는 그 일입니다. 거기로부터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무엇입니까? 아까 안식일을 범하면 어쩐다고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는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이뤘다고는 표징인데 이 일을 해야 그러면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미혹되면 전혀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예,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순종치 아니한다. 앞에 말은 저것을 3장 19절에 이뤄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신자는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달린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보이십니까? 미혹되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인지, 진짜 복음제라는 선지자의 역사인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만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미혹됩니까? 네. 어느 누구의 말도
그 말은 참고만 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의 거울의 눈으로 쫙 비춰봤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 눈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계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전도집회할 때 엄청 많이 썼던 명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까지 드러났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사람 앞에 거짓말할 수 있어. 발람이 사람 앞에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가지나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와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뒷구멍으로 싹 가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지 아느냐? 우상을 섬기게 하면 되는데 이쁜 여자들 갖다가 다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유혹해서 나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신에게 제사하면 다 줄게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합니다. 그러나 뒷구멍으로는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자리 채우고 큰 거 채우고 챙기고 다스리고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킹제임스에 보니까 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 가운데서 믿음에 화합하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깨우침을 주신다 그랬어요?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죄를 지버리고 마귀에 유혹되면 깨달음을 더 이상 안 줘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뭔지 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른 길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난 거 아니라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의 눈앞에는 그것이 보여야 맞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없으면 자기는 뭔가 미혹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말씀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기 생각에 미혹되고 갇혀서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일 신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니라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쩌므로 그런다고요? 어쩌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11절부터 우리가 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무엇을 갖고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 말씀 근보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영과 홍과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또 하나님의 생각을 뜻과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드러나는 것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거죠. 자, 거기 관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주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기억해갖고 히브리서 2장 17절 거라고 해놨습니다. 2장 17절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대요. 형제들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이죠. 우리지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합니다. 형제들도 백성의 죄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겁니다. 예.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잘못 살게 하면 바른 교훈으로 그 형제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는 일을 구속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일이죠. 첫째는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또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시험은 누가 받는다고요? 마귀의 자녀가 시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마귀 거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만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시험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다고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4장 14절로 돌아왔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하면서 관주에다가 딱 그것을 그쪽에다 붙여놨습니다. 자, 2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방금 말씀드렸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또 형제들 가운데서 죄를 지면 그것을 구속하는,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또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형제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뭡니까? 제사장. 구원받는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제사 드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져. 그래서 구원받는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다 중간에서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죽어버렸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믿는 도리를 안 잡으면 앞에서 말한 것을 싹 할 것이야. 안 돼. 믿는 도리를 잡을 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능력을 행할 때, 와, 저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왜? 죄인은 능력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구원받은 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미혹되어 있으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질된 그 교회 속에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속이는 것만 있고 성도들을 미워가는 것만 있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당할 때만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사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것이 삼위일체가 딱 돼서 턱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구원이 그 사람 속으로 싹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전하고 막 전해서 머리로만 알고 그 사람 사고에 미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옥 보내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죄까지만 전하고 그 사람 마음에 준비가 안 됐으면 복음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얼마나 한 가지 한 가지가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직접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연약하는데 예수님도 그 연약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신 가운데서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이것을 피하게 해주라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체휼? 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몸체 구할휼. 이것은 명사로서 풀어보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주는 일입니다.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주는 일이답니다. 또 동정한다, 가엾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쉼파되오, 동정심을 느끼다, 동정하다. 그래서 그래서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직접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을 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체휼하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너희도 앞으로 그것을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셔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떨 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를 질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럴 때는 우리 대제사장이 아니요. 효능이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어. 안 나타나. 능력을 안 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거울로 제시하는 걸 모든 걸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홍해에서 기사와 능력을 받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또 물을 내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모세가 어디 가버렸냐 하고 아론이 조각으로 새겨갖고 백성들이 내놓은 금목걸이 다 해갖고 그걸 섬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간음입니다.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마귀한테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한테로 가버린 겁니다. 나는 우상 섬긴 적 없는데.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바른 삶 가운데서 갖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탐심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또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애를 들어서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힘쓰라고 말을 했는데 그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살폈을 때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비춰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설명했으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먼저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은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나갑니까? 여기 오면 사람 앞에 나갑니까? 또 예배당에 가면 사람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고 예수님 앞이고 말씀 앞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그 승천하신 자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그 기업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거기서 쉬는 것이 무엇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뭔가를 미혹돼서 헤매고 항상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교제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마치겠습니다.